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5번째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내용입니다. 언어마다 어떤 문법이 어순이 틀린데 실제로 영어나 특히 이것이 쓰여졌던 라틴어의 경우에는 어순대로 하면은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외국의 어떤 사도신경 강에서는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어떤 보충적인 거나 아니면 그 다음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등장하는지의 의미를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말은 후반부에 하고 설교에 고난을 받으사 이 속에서 뒤에 십자가의 죽음도 있지만은 고난과 죽음을 함께 당하신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서는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 생애를 통해 고난을 받으셨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도다.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다 하고 잘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어떤 채찍에 맞고 이런 고난 가운데 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 하는 이 무죄성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느냐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셨다 하는 그리스도와 죽음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부분만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고 고귀한 분이 참된 어떤 그 심한 고난과 그리고 죽음만 당하신 것이 그것만 중심이 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속에서 어떤 센티멘털한 애처로운 어떤 그런 감정만 가지가 싶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것을 부각시킨 영화였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그만큼 악독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켜줘야만 할 만큼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서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서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실상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의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큰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깊이 우리의 죄 스스로를 우리 상태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물리적인 것보다 인격 자체가 멸시와 또 어떤 업신여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은 못 참겠다 하고 그래서 욱하는 감정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우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한 인격체이시면서 세상의 창조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멸시와 모욕과 치욕과 중상모략 등을 평생 당하셨고 시편 22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응하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어떤 외모의 어떤 위대함이나 이런 것이 없고 또 배경도 없을 때 사람들은 멸시를 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3절의 말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말은 어떤 그 나병 환자나 또는 어떤 못 볼 것을 봤을 때 얼굴을 가리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우리를 거의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실은 그분이 고난과 죽음으로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된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였고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지만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반역과 더 큰 반역이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드러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도록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
그걸 믿으면 있겠느냐 하는 것이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일종의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가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이 일반적인 죄라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 되겠느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앞에 나온 일반적인 죄 이상으로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포도원 비유를 들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3번이나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로부터 아무런 소출을 못 받았을 때 20장 1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가 존대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14, 15절에서 농부들이 그가 상속자이니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오히려 더 큰 반역을 해서 그 아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2번씩이나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참되게 그 무죄를 알기 때문에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었던 것이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그 무리 중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여준다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 이것은 더욱 큰 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의 원래의 죄악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신앙에 빠져서 각기 죄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참지만 그 정도 이상이 되면 못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왕족이나 어떤 귀족이 하루아침에 평민이나 노예 생활을 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연약함을 당하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평생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고난의 상태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포함해서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담당하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도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서는 두 가지로 같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 사역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구약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의 어떤 사역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현재에도 이제는 우리의 고난을 직접 당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것, 시험 받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인성으로 이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장 세밀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심판을 가장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진노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20세기에 많은 책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순교자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극형적인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셔야 할 만한 죽음과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죽기 전에 자기의 영혼 불멸이 자기는 영혼을 평생 동안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해서 영혼은 죽지 않고 죽음 위에도 있고 그리고 나는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에서 평생 동안 영혼의 깨끗한 정화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영혼으로서 이제는 이데아라는 신적인 세계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죽음을 앞둔 그날
그를 찾아온 그의 제자들, 친구들에게 영원 불멸을 증명하고 또 영원히 정화된 사람은 신들의 세계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것을 증명한 책이 바로 파이돈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외형적인 비교이지 본질적인 비교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했고 담대함이 임해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아직 어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을 확신한 것을 믿고 나름대로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는 다른 죽음,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직접적으로 지시고 직접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원한 죽음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순교자나 소크라테스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당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은 울목 가운데 영원하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잠시 동안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 순간에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게 당하신 심판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원래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왜 들어왔느냐 하는 말을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는데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총독이었고 로마는 원래 각 지역에 모든 지역에 총독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현지의 본분왕 헤롯 왕과 같은 또 헤롯 왕의 여러 가지 그 형제들을 통해서 3군데는 본분왕으로 그 지역에서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의 왕으로 임명하고 뭔가 반란이 있다든지 좀 소요가 있고 중요한 군사적 위치에는 총독을 직접적으로 임명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온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어떤 가장 중심적인 일을 했다기보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다는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사건에 관여됐다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써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이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우리가 그가 무죄한 가운데 또 참 아무런 죄가 없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보낼 정도로 큰지를 알아야 되며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은 더욱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원하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막연한 개념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의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그 속에 개입시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별 없이 그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받은 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 실상을 또 그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고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의 신앙생활을 다하는 주말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한낱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까지 받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순종과 인내와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에 우리가 두 손 들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시험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어려움이 또 너무나 자기 자신이나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6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